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목자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혼의 목자라는 내용의 강의를 여러분 앞에 하는 이유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영혼의 목자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일을 하셨냐,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영혼의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직후에는 막달레네 마리아가 또한 영혼의 그 목자로서 영을 위한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고, 많은 여성들을 교화시키고 또 많은 남성들도 교화시켰을 것이라, 그러한 추측의 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 같은데 유대 사람들은 6월절 이후에 7주가 경과하면, 즉 77이 49 하게 되면 49일인데 50일이죠. 50일 되면은 감사절을, 추수 감사절의 행사를 합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6월절이 지나고 난 50일, 즉 7주 후에 감사절을 하면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거기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설교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룟 유다가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제자가 전부 11명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가룟 유다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보충하기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약 한 12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여성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또 마리아들이 많았어요. 아마 막달레네 마리아도 참석했을 겁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명 중에 거의 절반은 여성이었고, 절반이 한 50명, 60명이 여성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때 무슨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무슨 폭풍이 불듯이. 그러면서 성령이 불에 갈라지는 불꽃, 불의 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임해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외국어를 능통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은 막 코스모폴리탄으로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파사 사람, 페르시아죠. 파사, 메데아, 브리기아, 폰토, 비투니아, 이집트, 아시아, 여러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네들의 그 모국어가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과 그 120명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해서 그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여러 나라 말로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기이히 여겼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설교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에게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지상에서 잠그면 하늘나라에서도 잠기고, 베드로가 지상에서 풀면 하늘나라에서도 열린다, 이런 말하자면은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의 초상화에는 반드시 손에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해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초상화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당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상당히 예수님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었겠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베드로의 예수님께로 향한 그 간곡한 마음, 그 마음이 얼굴에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제시하는 바입니다. 과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그게 맞는 것이냐?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테오필러라고 하는 고관에게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거,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승천하셨다 하는 이 얘기를 복음으로, 누가복음으로 먼저 기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는 기록한 사람이 동일인인데 테오필로, 가카요 이런 것을 보면은 테오필로라는 그때 로마의 집정관, 아주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에게 글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소위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설교는 유태인들에 대해서 아주 한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결정적으로 유태인들이 잘못한 거다. 구약성서를 인용하기도 하고 요엘서를 인용하기도 하면서 다윗 얘기도 하면서 또 모세, 그래서 유태인들이 섬기는 다윗 왕과 모세 이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고 유태민족에게 큰 좋은 업적을 남기려 오신 분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다. 이건 유태인들이 잘못한 거다. 이제 이러한 그 내용이 담긴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가 끝난 이후에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받은 인원이 3,000명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3,000명이 그때 당시 로마의 그 엄격한 통제하에서 쉽게 모일 수 있었던 인원도 아니고 또 모여서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을 만한 그런 넓은 광장 같은 장소도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설교했다는 내용 그대로 3,000여 명을 교화시키고 그런 인상 깊은 설교를 했겠는가? 그 내용으로 보면 별로 감동이 되지 아니하는 유태인들에게 항변하는 내용, 유태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고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그 설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쿠어바디스라는 그 작품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던 그 폴란드의 작가 세인키에비츠는 그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작품을 쓰면서 베드로가 3,000여 명 앞에서 설교했다 하는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저도 그 세인키에비치가 생각한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겠는가. 그것은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 강의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영적인 목자라 그런 의미에서 재구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당시 유포되었던 그 코인의 그리스어로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루살렘에 많은 그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그 모국어가 있었는데 그 소위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그때 당시 누구나 그 이해할 수 있었던 통용되었던 코인의 그리스어로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잠깐 그 그리스어의 그 첫 번의 첫 부분만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 앞에 한번 코인의 그리스어로 해봅니다. 아델포이 이스라엘리, 이스라엘의 형제들아. 그럽니다. 아델포이 이스라엘리, 에고 에이미 아포스텔 투 예수 그리스도 투 큐리우 헤몬. 이것이 무슨 얘기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큐리우 헤몬, 우리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겁니다. 에고 에이미 아포스텔 예수 그리스도 투 큐리우 헤몬,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여러분 앞에 나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코인의 그리스도로 얘기하면서 그 여러분 하는 것은 아델포이 이스라엘리,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런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우선 거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큰 사건들이 벌어진 것을 자기의 체험담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것은 어느 날 내가 해변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을 때 고기가 하나도 그물에 낚아지지 아니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어부여, 그물을 거기다 던지지 말고 이쪽에나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젊은 사람의 이야기대로 그물을 그 장소에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어부로 그 일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 고기를 잡는 데 경험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이와 같이 고기가 많은 장소를 알고 그곳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느냐? 너는 고기를 다 남겨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 젊은이는 내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그 뜻이 너무나 마음을 움직여 나는 순간적으로 물고기와 그물을 배에 던져놓고 그 젊은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하였습니다. 내 가정도 버리고 이 훌륭하신 분을 따라서 이분을 보좌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또 생겨나서 모두 12제자들이 한 모임이 돼서 우리는 12명의 제자 중에 내가 하나로서 그 젊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분, 가르침의 언행이 아주 높은 수준이고 도저히 이 지상에서 있을 수 없는 가르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으로 생각되었기에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답변했을 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지금 네가 한 말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영이 너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비밀을 지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이 지상에 와서 행동하는 줄 비밀에 붙여달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특수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병 고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제한이 있었기에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합심하여서 그 어린아이를 치료하려고 했으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는 그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이시여, 할 수만 있는 일이 있거든 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은 능력이 부족하여 내 아이를 살리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찌 가능하나이까. 우리들은 그런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큰 일을 행하심이 어찌미니이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겨자씨알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그러한 권능이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그 말씀을 듣고 능력이 없은 우리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이 많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나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쓴 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무엇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피곤하였기에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번씩이나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3번째에는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하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는 돌아가서 잘 수 있는 때가 왔다. 눈을 떠보니 이미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고 있고 그 로마 병정들은 가룟 유다가 안내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군대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내가 칼을 빼어들어서 그 군대들과 같이 싸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거두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서 망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 주님은 결박되어서 그 가야바의 법정으로 옮겨지셨습니다. 혼비백산한 우리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이 붙들려 가는 대로 쫓아갔습니다. 도중에서 아주 하찮은 계집 중 하나가 너도 저 사람을 따라가는 같은 동행인이 아니냐,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함께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에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 없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세 번째 있을 때 나는 그 사랑스러운 그 위대한 한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 나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주님과 나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주님의 그 시선은 너무나 인자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용서해 준다는 인상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돌이켜서 골목에서 눈물을 흘리고 한염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그 끔찍한 현장에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성들만이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밑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유해를 십자가로부터 내려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해냈습니다. 그 장례식 자리에도 나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의 유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 이것을 우리 없어진 선생님의 유해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막달라 마리아도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빈 무덤을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면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까이 와서 내 몸을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서 보통 육체와 마찬가지로 식사하시고 잠을 주무시고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모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미. 그때 나는 답했습니다. 나는 아가페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에서 사랑하는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필레이세.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아가파오미.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느냐? 나는 계속해서 필레이세.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번째 질문이 필레이세. 이렇게 네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필레이메. 네가 나를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나는 당황했습니다. 나의 필리아의 사랑도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참 주저하다가 주여 필레이세. 내가 당신을 필리아로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답변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좋다. 너는 나를 따라 나서라. 네가 지금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니겠지만은 팔을 벌리면은 네가 원치 않는 사람이 와서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대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이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주님을 나는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주님을 한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한 내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나서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인간 차원에서 부족한 사랑으로 나는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차원에서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그것도 부족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 세례받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구세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대충 이러한 내용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내용으로 설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탓하고 유대인들의 항거하는 내용을 베드로의 그 설교라는 그런 옷을 입혀서 자기의 생각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무슨 일이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아주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사람들 앞에 얘기했을 때 3,000명의 마음은 움직이고 3,000명의 그 마음이 동화돼서 세례를 받게 나섰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감동의 설교, 이러한 내용이 아니었겠나. 내 나름대로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에 보여졌다는 설교 내용을 재구성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영혼의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목회, 내 양떼를 먹이라 당부한 것을 맡아서 자기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지만은 필리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돌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많은 그 영적인 목회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롱기누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롱기누스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네 선생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옆구리를 바로 이 창으로 찌른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훌륭하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과 같은 고통을 당하겠는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을 치고 더 큰 고통을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나에게 주라. 나는 그렇게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사와 함께 전해옵니다. 베드로, 영혼의 목회자, 영혼의 목자,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영혼의 목자 강의 시리즈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